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한 구절 더 찾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자,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를 어디서 건져냈다가요? 흑암 권세.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을 말씀은 이 세상은, 자, 따라서 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다. 이 세상은 어둠이다. 이 세상은 어둠이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삶을 살아가고 말아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답을 알고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세상 실상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면 그래야 우리가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선하여 세상은 어떤 것이다? 세상은 어둠이다. 온통 이 세상은 흑암 권세, 어둠이 휘어잡고 있죠. 우리 도표 하나 띄워주세요. 자, 이 세 가지가 동그라미 세 개입니다. 잘 보세요. 동그라미 몇 개라고요? 동그라미 세 개죠. 여기 보면 하나는 좌측에 있는 거, 하나는 어디죠? 천국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은 어디라고요? 지옥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건 어디죠? 세상이요. 자, 세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세상이 까맣죠? 그렇죠? 세상이 까매는데 그 세상의 가운데가 어떻게 됐죠? 세상의 가운데가 지금 소용돌이 모양이 있죠? 소용돌이 모양이 있어요. 이 세상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땅의 기준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애들은 세상이 너무 좋다는 거야. 세상이 좋은 것이 너무 많다는 거야. 오늘날 뭐 K-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이 우리를 좋게 유혹하고 좋게만 보이게 만드니까 마치 이 땅의 것을 가지면 다 가진 것처럼, 이 땅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이 실체를 모르면 마귀가 주는 먹이에 그 올무에 걸려서 일생을 종로를 하면서 사망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갇혀서 고생하다가 인생 끝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어둠인데 세상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따라서 합니다. 마귀의 3대 권세다. 예, 마귀의 권세가 세 가지 있는데 마귀의 3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몇 군데만 성경을 좀 찾아보자고요.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에 있는 이 어둠의 권세가, 이 악한 권세가 공중을 지금 휘어잡고 있대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삶을 살도록 만드는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한마디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서 여기에 미혹당하게 만들고 여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이 악한 영의 계계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둠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두 번째,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이에요.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흑암 권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두 번째 권세는 흑암 권세예요. 여러분, 흑암이란 말은 캄캄을 이해하죠. 어둡다는 거죠. 이걸 뭘 말할까요? 이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빠져버리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끌어가는 대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요. 한마디로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죠. 온통 모든 사람이 마귀가 주는 이 먹이에 취해가지고 종로를 하면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환경에 취해서 문화에 취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잡아야 인생이 성공이지 알고 이렇게 악한 영 마귀가 미혹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권세를 찾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마귀의 세 번째 권세가 뭐다고요? 사망 권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을 잡고 있는 자가 이 악한 영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이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흑암 권세 잡은 자, 사망의 세력 잡은 이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이 안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은 뭐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있는데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은 정확하게 우리를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로잡히면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명예가 인생의 전부가 되고 세상 온갖 것에 인생의 전부가 돼서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가 정확하게 뭘로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한마디로 이 세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 사랑이 그곳에 없다고 했어요. 그게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와 친해지는 거죠. 이놈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여기에 끌려가고 여기에 이끌려가고 여기에 잡혀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마치 그것이 아니면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것처럼.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주는 최대의 혼미죠. 이 안에서는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만큼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은 깜깜한 어둠이고 흑암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모든 세상이 어둠이다가요. 지금 한마디로 세상이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안에 있으면 내가 어둠인지를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가자고요. 우리 정영기 교장 선생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은 정말 살만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저를 무척 부러워했지요. 예쁜 아내를 얻었지. 부부교사에 경제력도 있지. 공부 잘하는 아들, 딸에 유능한 교사로 주위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제사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요, 저와 달리 아내는 나날이 신앙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당신이 힘들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던 어느 해 여름에 교회 수련회에 간다는 거예요. 3일째 된 날에요. 전화가 왔어요. 이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건 평소 듣던 아내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서 그 오랫동안 고생했던 것이 한 방에 해결됐다는 겁니다. 얼굴은 계속 빛나고요. 몸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이젠 거꾸로 제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은 누구신가? 결론은 간단했죠. 그렇다. 그럼 내가 가보자. 이렇게 쿨하게 결정을 하고 드디어 아내를 따라 한마음교회로 갔습니다. 길은 멀고 힘들더라고요. 말씀도 하나도 안 들리고 예배 시간에 졸음만 오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살만했고요.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묻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심각하게 고민되더라고요. 가서 간절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내 믿음은 가짜였구나. 지식이었구나. 신념이었구나. 내가 주인으로 살았구나. 부활도 지식이었구나. 입으로만 나의 주인이라고 말했고 엽서서 사실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내한테 실제가 안 됐구나. 이것이 회개하게 되면서 너무나 큰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데요. 하루하루가 너무 기쁨이 넘칩니다요. 아내가 누렸던 기쁨이 바로 이것이구나. 드디어 나는 아내와 같은 길을 갈 수 있구나.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요. 막바로 아버지 3주기 제사가 있었어요. 가까운 친척들, 먼데 친척들이 다 모이는 큰 제사였거든요. 형님에게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형님, 우리는 교회를 갑니다. 아버지 제삿날에 아버지 영혼이 오신다면은 제가 가서 밤새도록 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영혼은 천국에 가 계시고 제사상에는 귀신들만 모여오기 때문에 전 귀신에게 절대 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아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정확하게 영접을 하셨거든요. 세상에 소문났던 그 효자가 가족들 앞에 하루아침에 배은망덕한 불효자가 된 것이죠. 막바로 교회를 향하는 차 안인데요. 앞으로 있을 일이 염려가 하나도 안 되고 너무나 평강이 임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선생님들께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요. 학교 동아리나 특활반을 편성하게 해 주셨고요. 제가 발령받고 한 달 만에 축구부를 위한 큰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말로는 도저히 이것을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교장이 축구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고사는 절대 지날 수 없다. 제 결단이 단호했죠. 50년 동안 지내오던 고사를 없앤다니까 학부모와 그 동창의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죠. 근데 제 결단은 너무나 단호했거든요. 그렇게
고사를 없애던 그 해에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 전에 성적이 가운데 8개 팀 중에 5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강원도 축구대회가 총 5개가 있는데요. 이 5개 전체 우승을 싹쓸이 했고요. 전국대회 30년 만에 준우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귀신에게 절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신 것이죠. 저도 평생 몸담았던 교직 생활을 이제 1년 반 남짓 남겼습니다. 동료들은 모이면은 퇴임 후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염려하죠. 그런데 제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실체가 되고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실체가 되어버리니까 어려움하고도 싸우고 닥치는 환경하고도 싸우고 고난도 다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표적을 따르게 하시고 준 거를 정확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은 따라서 한다. 복음은 누리는 거다. 예,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나를 행복하게 못한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에 있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온전한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못 누린 것에서 모든 신앙에 바로 어려움이 왔고 모든 신앙에 이기가 왔고 모든 신앙에 문제가 왔잖아요. 이 공룡권세자 문자 이 악한 자가 온통 세상에 세상 것만 바라보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당신이 어둠이란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그것이 가짜야 완벽하게 속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걸 알 길이 없어요. 이렇게 세상이 그런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하러 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돼서 오셨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이 세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온 세상에 폭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얽매지 않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 세상을 오히려 리드하고 주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영원한 것이 보여요. 그래서 천국이 보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본 자만이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썩는 것인 걸 정확히 보죠. 그래서 잠시 다 사라질 장망성이에요. 잠시 잠깐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잠시 잠깐뿐이고 잠시 후에는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탈 것 뿐인 거죠. 사도 바울이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 바울이 자기의 인벌, 문벌, 학벌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가문을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그 다음에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고 흠이 없는 자다. 이 바울이 어떤 자고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가문이요 귀족 가문이야. 사울의 후손이거든. 이 바울이 그런 정도였던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당시에 교법사 이스라엘 전체의 스승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후계자가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잖아요. 여러분 후계자로 하니까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할 때 수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가말리엘 문화에 있는 여러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지만은
이 사울의 그 권위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유대의 납비가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란 말은 가말리엘 다음의 후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는 그들의 영적인 스승이 되는 자리가 바로 사울이 갖는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의 자리예요. 이게 그 자리가 어마어마한 자리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음 때 대통령 된다는 자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영도자니까.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니까 복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리고, 자기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최고의 고상함으로 여기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걸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했죠. 이 배설물이 뭐죠? 똥이잖아요. 예?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내가 아는 모든 지식, 내가 가진 모든 실력, 내가 가진 모든 가문, 학벌, 이거 다 예수보다도 더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과 함께 누리고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것보다도 내게는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그분 안에서 누리기를 원한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내 기쁨의 원천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진리를 발견하니까 자기에 있는 걸 다 똥으로 여겼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것들을 우리는 최고의 보화라 여겼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걸 만지면서 씻고 씻어서 그걸 가져보려고 노력했다잖아요. 그걸 얻어보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영원한 것을 보고 주님 만나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거고 자기의 모든 것이 되니까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가졌던 모든 학벌, 문벌, 가문, 모든 걸 다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많이 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함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으로 그분을 시인해야 돼. 여러분, 구약에 구별된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나짜르, 나실이라고 하죠. 이 나실이라는 말은 신에게 봉헌된 자, 신에게 바쳐진 자라는 말이에요. 성도가 헬라로 뭐냐면 하기오스란 말입니다. 하기오스라는 말은 그분에게 들어진 자란 말인데, 이게 구약의 개념이 신약의 성도로 바뀌었어요. 성도는 어떤 자냐? 구별된 자야. 삶이 구별된 자야.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을 총칭해서 전체가 다 포함되지만은 성도는 구별된 자만이 성도예요. 그래서 시편 106편에 그러잖아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거든. 그래서 영원한 걸 보면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세상에 어둠이 됐을까요? 왜 이 세상에 어둠이 됐죠? 세상에 어둠이 된 것은 우리가 알려면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부터 알아야 된다고요. 하늘나라에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을 곁에서 수정되는 천사가 범죄한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하늘에 그 천사의 장이 세 대 있는데, 하나는 미카엘, 여호와의 군대 장관 미카엘 천사, 또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 또 하나 천사가 나오죠. 누시엘 천사.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수정되던 천사 이 누시엘이, 이 빛나는 천사라고 하죠. 이 누시엘이 타락을 했잖아요. 어느 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보좌 옆에다가 자기 보좌를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기도 높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둡니까? 당신의 권위에 도전했으니까. 그래서 이 천사를 쫓아냈죠. 천상천국에서 쫓아낸 거예요. 천상천국에서 쫓아낸 나머지 영역이 뭐냐? 공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 가면 3층천이 있는데, 바로 천상천국이 있는 하늘, 두 번째는 우주의 하늘, 온 우주의 하늘, 세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그래서 이렇게 3층천으로 구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상 천국에서 쫓겨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다 공중이에요. 이놈이 쫓겨나서 자기가 임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 노릇을 하죠.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이 돼서 이놈이 온 세상의 임금이 돼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가 이렇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죠. 5대 문화의 혁명의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26절부터 28절 보면 아담아 너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를 금하신 거예요. 뭘 금했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아담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가 먹으면 안 돼. 너가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너 그거 먹는 순간 죽어. 그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했죠.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에덴 동산 가운데 뱀이 나타나서 아담을 미혹시키잖아요. 뭐라고 미혹시킵니까? 딱 하나요. 아담아,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너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유혹을 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담은 그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분이, 주인 되신 그분이, 아담에게 모든 걸 주신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아담아 너 다 해. 내가 너한테 다 줘.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이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는 죽어.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뱀이 유혹하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선악을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된다는 말이 아담 속에 쏙 들어왔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죄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아담이 선악을 따먹어서 죄인 되기 이전에 아담은 이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중심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게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서 이미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가장 악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구약의 시대는 간음하면 간음죄로 했지만, 음욕을 품고 바라보면 이걸 간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중심이 이미 그렇게 죄를 실행하려는 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애물을 보지만은 3일상 16장 7절이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말씀의 관계도 다 그렇습니다. 중심이 빠지면,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눈치 보이고 뭐 환경이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와서 앉아있는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 마음, 내 중심이 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장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쫓겨나서 쫓겨난 이 존재가 지금 아담을 미혹시켰어요. 뭐 하게 미혹시켰죠? 죄를 짓도록 미혹시켰죠. 근데 무슨 죄를 지으라고 했어요? 너가 주인 돼서 너 인생 마음대로 살아봐.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서 어떤 죄를 지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데, 쫓겨난 마귀가 동일하게 또 아담에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면서 유혹했던 거야. 똑같은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동일하게 누구도 짓게 만들었어요? 아담도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하니까 이 유혹에 아담이 미혹됐죠. 자 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면,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면 마귀가 유혹하든 뱀이 유혹하든 세상 것이 유혹해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면 모든 걸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아담의 속에는 누가 역사해요? 아담의 말이 마귀의 말이 역사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을 잘못 가진 순간 그 생각이 커져서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살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힘이 되고,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능력이 되는데, 이 악한 영 마귀의 말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누구로부터 다스림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끄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누가복음 4장 6절. 자, 읽습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40일 동안 금식해서 육체적으로 최악의 상태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가장 충만한 상태인데, 이 악한 영 마귀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잘하면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는데, 이 권세는 어디서로부터 받은 거예요? 넘겨받은 거래요.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죠. 이 땅을 통치하는 복을 받았거든. 이 땅을 다스리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 권세를 누가 뺏어가냐면 악한 양 마귀가 뺏어가서 이걸로 온통 세상을 뭘 만드냐? 어둠을 만들어요. 이 땅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 물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여기에 빠지게 만들고 여기에 끌려다니면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영 마귀의 작전이라고요. 그 결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하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 하는 자고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고 자기 말로 속인다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고, 정확하게 마귀의 실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영원합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겁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이 잘못되는 것처럼,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자꾸만 영원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영 마귀의 작전이다. 그러니까 이놈이 자꾸만 여기에 빨려들도록 자꾸 만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이놈한테 전부 다 빼앗겨 말죠. 그래서 한마디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 모든 권리를 악한 영 마귀가 싹 뺏어가 왔어요. 전체를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되어 삶을 살도록 만들어서 전부 다 죄인 만들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노마서의 말씀 찾았잖아요. 첫 시간에 노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살면서 지옥 가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붙잡혀 살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것에 의해서 내가 행복, 이 땅 것에서 불행, 이 땅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이게 전부 다 악한 영 마귀가 주는 그 미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에 의해서 매일서 계속 살도록 하는 게 이게 원수의 계획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고요? 죄가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찾아왔다? 사망, 죽음이 찾아왔다. 그때부터 온 세상에 뭐가 지배하기 시작해요? 죽음이 지배하고 죄 아래, 저주 아래 모든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담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런 시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담이 지은 죄를 최초에 지었다고 하니까 원죄, 오리지널이라고 그러죠. 원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원죄, 아담의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옥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사망에 이런 죄가 있는데, 이 원죄는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아담 때문에 지옥 가게 됐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왜 아담 때문에 지옥을 가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이야기하죠. 이거 너무 성경이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다. 그래서 성경이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 다음에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뭐라고 됐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이를 영어 성경을 보면 in this way.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 말이에요. 아담과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 아래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왕노를 하게 됐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저주에 갔다. 그러니까 아담 혼자만 왕노를 한 게 아니라 아담 혼자만 자기가 주인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돼서 주인된 결과 때문에 지옥 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지금 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설교를 딱 들었어. 그러면 뒤에 부분은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애꿎은 누구만 지금 원망했어요? 천국 가면 다 죽을 거야. 혼날 거야. 누구한테? 아담 할아버지한테. 자 봐요. 아니 아담만 범죄한 게 아니라 누구도 범죄했다. 나도 동일하게 아담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자기를 보세요.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행하고 내 느낌대로 하고 모든 것이 내가 주인 돼서 보고 내가 주인 돼서 느끼고 내가 주인 돼서 결정하고, 그래놓고 원망은 누가 하냐? 하나님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모든 걸 다 탓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느냐고, 하나님 왜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냐고. 그분이 주인이시간데요. 자기가 주인 노릇 다 하면서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이 어둠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누구의 종이 됐다는 말이죠? 마귀의 종. 즉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봐요. 내가 주인이란 말은 누구의 종이란 말이에요? 악한 영 마귀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은 예수님의 종이란 말이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란 말은 바로 마귀의 종이란 말이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음에 누굴 두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누가 주인된 죄를 지었다? 예, 내가 주인된 죄를 지었고. 그게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내가 주인 되었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그 주인된 결과가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묶여서 일생을 종로를 하면서 일생에 매여서 이렇게 살아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유는 우리 히브리서 다시 봅시다. 2장. 여러분 이 말씀이 심령굴세에 박혀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절대로 빨리 읽는 거 아니고 성경을 하나하나를 각을 치면서 봐야 돼요. 한 절 한 절을.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신 목적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일생을 매여서 마귀의 종이 되고
끌려다니는 인생을 풀어주려고, 사망에 매여서 죽음 속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려고 이분이 오셨다가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놨어.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주인 되어줄게. 너는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설교 다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간단한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모든 말씀을 누림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이 이제부터는 살아서 내 영혼에 꿈틀꿈틀거리고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내 안에 큰 기쁨이 있으니까 이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자기 혼자 막 깔깔깔깔 거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희락의 기쁨이 어떤 육신의 현상에 의해서 막 발작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달라.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려고 그래.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어떤 자매가 그랬지. 금식하면서 이번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근데 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안 보이대. 안 보이지더래. 내가 그랬거든. 금식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고집 피우면서 가더니 하나님 못 만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통닭 사고 왔는데 저 못 먹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어둠이에요. 자, 이제 좀 더 제가 실제적인 접근을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보인 사람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전체가 어둠이에요.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안 보이는 건요, 내가 어둠인 거예요. 모든 삶 속에 나는 항상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때는 빛이라. 너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시험하라는 것이, 성경에 시험하면 다 죽었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빛의 자녀의 삶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겠는가? 내가 빛 가운데 같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하면요, 빛이 임한 순간 어둠이 사라지죠. 여러분, 이곳이 캄캄한데 스위치 딱 켜버리면, 전등불 켜버리면 그 순간에 화내요, 안 해요? 그 순간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그 자체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분과 같이 하고 있으면 이 어둠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고 어둠이 번져갈 수가 없고, 내가 빛 가운데 가니까 내 발이 어그러진 길, 비뚤어진 길, 잘못된 길로 가지 않죠. 그분과 항상 함께 가니까 생명의 길로 가고 영원한 길로 가고 그분과 함께 기쁨의 길로 가고 누리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예수가 보이지 않는 순간 나는 어둠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영원히 함께 계세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내가 서로 죄를 진다 해도 이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령은 단회적으로 임했어요. 필요에 따라서 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임했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 떠났거든. 신약의 성령님은 한 번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분과 영원히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과 함께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 영혼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분과 항상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둠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을 자꾸만 기웃기웃거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 먹을 것만 없는가, 이 땅에서 잘 돼보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이 되죠. 이 세상이 어둠인지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을 한마디로 뭐하냐? 부러워해요. 그래서 누굴 부러워하냐?
잘 사는 사람, 큰 집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이제 오돔이라 그럴까봐 대답을 안 해요. 그래. 남 출세하고 성공하는 걸 보고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요? 그럼 뭐다고? 오돔이야. 우리가 이 땅의 기준과 가치로 보니까 전체가 다 오돔인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마치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최춘식 형제가 올 7월 달에 회사를 이제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고 이제 8월 달 수련을 참석하고 나서 이제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번 게 뭐냐면 이제 딱 하루 남겼는데 29일까지 번 게 30만 원 벌었어요. 그럼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죠. 본인이 염려가 치고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저는 세밀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30일 날에 자기 월급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셔요. 제가 물질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그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염려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요동하지 않으니까 복음으로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누린 자의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분의 모든 선언장에서 죽고 사는 것이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안 주면 원망하죠. 안 주면 낙심하죠. 안 주면 좌절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인 줄 알지 못하면 이 땅에 미련을 줘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처처럼. 그가 왜 자꾸 뒤를 돌아봤잖아요. 그러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죠. 왜 돌아봤을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겨준 거 생각하니까. 예? 그 안에는 물질도 있고 그 안에는 재산도 있고 그 안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모든 거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온통 이 어둠을 가지고 오늘 사냥하고 우리를 유혹한다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둠인 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 그때부터는 투자합니다. 뭐 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이 세상이 어둠인 줄 알지 못하면 환경과 사람에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면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따라 삶을 살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 사람이라고 했거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반응하고 거기에 왔다 갔다 안 해요. 자 봐요. 우리가 왜 싸웁니까? 상대방에게 반응하는 게 싸우죠. 그런데 그 상상에서 주님이 보이면 또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 선상에서 그 상대방에 반응해요? 반응 안 해요?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덤벼들어도요. 내가 거기 반응 안 하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누구에가 있냐? 예수님께 가 있으면 가정이 날마다 더 좋아지고 교회가 더 좋아지고 모든 삶이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은 들으면 들어서 새로운 거예요. 복음은 들으면 들어서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들으면 들어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확장되는 거야. 마치 누룩이 번져가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것을 알면 알수록 더 또 달리던 어느 날 저에게 이젠 이런 생각까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라는데 역사가 거짓이면 어떡하지? 정말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는데 이 생각이 한번 들어오니까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 혼미한 생각에 완전히 빨려들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더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신앙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턴 이 의심을 떨쳐내려 해도 떨어지지도 않고 생각 자체를 안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부활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확인해봐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심은 어딜 가든지 제 삶에 발목을 잡았어요. 좋아질만 하며 의심에 무너지고 좋아지면 또 무너지는 것을 거의 4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저에게 이젠 이 의심이 감당할 수 없게 들어오는 거예요.
또다시 무너지는 저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의심하고 싸워야 되나? 생각해보니 평생 이 싸움을 한다는 게 진이 빠져서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걸고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엎드린 가운데 마침 부활절을 맞이했고 목사님께서는 저를 비롯해 공동체 안에 의심이 드는 지체들을 위해 부활을 섬세하게 짚어주셨어요. 그때 목사님께서는 성막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웬 성막을 말씀하시나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모세가 이 땅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늘나라에 있는 성막을 보고 지었다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죄 없는 하늘나라에 왜 죄를 사해주는 성막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는 죄 없는 하늘나라에 성막이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거기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고 그렇기에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셔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제 눈이 확 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활을 한 번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활을 보니까 이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거든요. 온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선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순간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셔야 되는 거구나. 부활하셔야만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같이 온 인류는 죄 가운데 거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왜 의심이 되고 혼미되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제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로 부활을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의심, 곧 이 세상 관점으로 접근했기에 아무리 확증을 해도 의심이 들어오면 거기 걸려 넘어졌던 거더라고요. 역사는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붙잡은 상태에서 부활을 확증하려 하니까 이건 죽었다 깨도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지? 왜 이런 거야?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였어요. 일반적인 사물도 색안경을 끼고 보면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끼워서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부활은 제자들이 생명 걸고 증거했고 믿지 않는 역사가들도 기록해놓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인데 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있던 겁니다. 그러나 제 관점이 바뀌면서 마귀가 주는 이 세상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때부터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의심이 제게 들어와도 그것이 제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어요. 또 이 의심과 함께 제 머리를 복잡하게 하던 수많은 생각들도 함께 떠나갔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의지하던 저의 견고한 진도 깨뜨려 주셨는데요. 저희 목사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요나의 표적 밖에는 곧 요나의 표적인 부활 밖에는 없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중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비침받았을 때의 감격이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이젠 그 감격이 없으면 부활 자체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감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믿음도 좌우되었던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감격이 오면 믿고 안 오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이 진짜가 아닌 것 같다는 기준도 감격이었고 부활이 진짜라고 확신할 때의 기준도 감격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감격 때문에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 가르쳐줬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밖엔 없다고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하시며 독생자 아들을 보내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나는 감격이 없어요. 부활을 비춰주세요. 더 확실하게요. 하고 있던 거였어요. 제겐 부활 자체보다 감격이 더 컸던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또 이 세상 신인 마귀가 감정으로 부활의 줄을 가린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비춰지니까
제가 그토록 붙들던 감격과 감정은 부활의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감정이 뭐라고? 전능자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표적 하나로는 만족하지 못하던 제 모습이 보여지는데 너무나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니? 어떻게 더 해줘야 네 믿음이 확실해질 것 같니? 이 물음 앞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배 시간이건 말건 회개가 되는데 주님 다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들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제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고 또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감정 하나에 이 모든 것을 물거품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 그제서야 목사님께서 왜 그토록 요나의 표적 밖엔 없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부활, 이 증거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전능자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 가신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예수님의 발을 확실하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예전처럼 감정이 높아지려거나 혼미한 생각이 들 때면 생각했어요.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큰가? 그러면서 저는 이 부활의 주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더 커지려고 하는 것들을 끊으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었고 그때마다 이 복음의 능력과 함께 큰 기쁨이 많은데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는 이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전체가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느끼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속아요. 왜? 이 땅에서 배운 거니까 이게 뭐가 됐죠? 학습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습관화가 돼 있어.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반응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안 보이고 우리가 그분이 실체가 안 되고 이런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중에 보여달라, 환상 중에 보여달라 막 그렇게 기도하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고 볼 수도 없고, 예?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정확히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느낌이나 감각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면 전체가 마귀 주는 혼미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봤다고 해도요, 어떤 일은 가만 들어보니까 산신령 만나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더라고. 제가 들어보니까. 또 어떤 일은 천국에 대해서 간증을 그렇게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상한 데 갔다 와서 천국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뭐 천국에 갔더니 전기불이 바짝바짝 하는데 뭐 천국이 이 땅에 있는 재료로 만듭니까? 뭐 전국이 바짝바짝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가 잘못된 지식으로 자꾸 영원한 나를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이걸로 유혹하고 이걸로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만이 정확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리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 것을 혼미시키고 유혹하는데 그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천하 영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자꾸만 내 입장, 내 관점, 내 중심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세상의 지식으로 보게 만들고 내 판단과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서 10장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의 생각이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될 때 진짜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 생각으로 내가 알았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쓰는 가장 최대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염려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염려란 말은 메린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리시킨다, 나눈다는 말이에요. 이 염려가 딱 들어오면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딱 분리시켜버려요.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이놈이 들어와서 모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야금야금 다 점령하고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이 둔하게 만들어버리죠. 생활에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이 둔해지거든. 그게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이요. 생각이 딱 마음이 둔해지면 뭐가 안 보여? 주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주님을 또 놓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이 세상이 온통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밖에 없는 이 세상에 이분이 오셔서 3일 만에 이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뭘 깨뜨렸죠?
사망 권세를 깨뜨렸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거기까지만 안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이분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어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당신은 어떻게 믿게 됐냐고.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배운 지식을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 배운 지식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죽음의 문제가 내 눈에 앞에 닥치면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졌을까요? 제자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체험했을까요? 제자들은 주님의 역사심을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이에요. 생각해봐요. 무리를 걸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안 믿는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믿어야 되잖아요. 그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이야, 베드로는. 직접 자기가 걸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500리의 이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서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했어요? 안 나눠줬어요? 나눠주라 했잖아요. 그들이 떼는데 계속 나누게. 이게 눈 돌아갈 일이죠. 완전히 쇼킹할 일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그 표적, 그 능력, 그 기적, 그 역사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죽음의 문제가 오니까 다 도망하고 말았잖아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죽음이 더 큰데, 죽음이 더 큰데 죽음의 문제가 오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나 살려고 다 도망가고 말해. 이게 현실이다고요. 그러니까 그랬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턴해서 죽인다 해도 가서 전해요. 뭐라고 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전하지 아니하리요.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이잖아요. 핍박을 해도 박해를 해도 죽인다고 위협해도 굴하지 않고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고 이게 실제가 되니까 자기는 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어둠 세상에서 정확하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자기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아닌 것을 위에서 외치다가 죽으라 하면 죽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거짓말을 포장해서 그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던지고 내 인생을 맡기라 하면 맡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맡긴 사람이 바보죠. 맡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정확하니까, 그것이 참이고 그것이 진리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가 됐기 때문에 베드로는, 야고보는 전체 부활을 본 증인들,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마찬가지. 그들은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약속,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증거했더니 그들이 굴복했던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자기 목숨을 들고 자기 삶을 드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말씀에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제자들은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못 보는데요? 그러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갈까요? 못 본다고 이야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굴복된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을 봤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하고 500명만 봤죠. 그분의 부활 승천한 걸 500명이 봤잖아요. 봤는데 3000명이 굴복한 것은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그분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죽으신 이분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하나님인 것이 증명되니까 그 역사를 다 성취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땅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다 죽었는데 이분만 부활하시고 이분만 살아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죽음을 정복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역사적인 기록,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이분이 그때 당시의 제자나 우리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실체가 되니까 거기에 굴복될 때마다 예수는 그때부터 주인 되고,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드리면서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분이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내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너희의 주인이야.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뭐라고 한 거 보자고요.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어로는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 누구로 선포됐다고요? 누구로 인정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고요. 제가 그랬죠. 유대인의 언어는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으로 인정됐다고요. 그게 부활하신 분이 이분밖에 없잖아요. 이분만 살아나셨거든. 모든 인류가 다 죽음의 지배, 사망의 지배 아래 있어서 아무도 살아난 적이 없어요. 아무도 다시 산 분이 없죠. 근데 이분만 살아나세요. 이분이 성경에 예언되었고, 예언된 이분이 부활하셨고, 이분이 부활하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 앞에 모든 사람이 굴복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비침 받는 거죠. 뭐라고 비침 받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은 그 예수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니까 거기다 전체가 어찌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무릎 꿇어버렸대. 그 자리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통곡하면서 했죠. 그때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해요? 회개하여 제3을 얻고 세례를 받고 그분을 영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 내용이잖아요.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니까 그날에 제자의 수가 몇 명이더라? 3,000명이 구원 얻고 그 다음에 내용 보면 5,000명이 구원 얻고 가면 갈수록 복음의 능력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산교회나 열린교회나 우리 하늘꿈의교회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2016년 어떤 조직, 어떤 시스템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복음만 확실하면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실제가 되면 실제가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실제가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준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4대 전수가 일어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냐면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했어요. 전했던 이 복음이 디모데가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전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몇 대까지 전수가 일어난다? 4대까지 전수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 준거되고 그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의 그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이게 성경적인 원리다고요. 그런데 전도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전도란 뭐냐? 그 영혼이 나와 같은 또 다른 제자로 되는 게 이게 전도야. 여기까지 가야 돼. 왜? 내가 복음으로 누리듯이 그 사람도 그렇게 누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풍성함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가 증명됐어요. 바로 그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수많은 표적, 이적. 여러분, 썩은 니가 금리빨이 되고, 이런 이적, 제자들이 본 이적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걸 다 체험했던 제자들로 다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신념으로, 어떤 니가 전에 그랬죠. 신념으로. 어떤, 자기가 가진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어진 거 아는 모든 것은 다 신념이에요. 신념으로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요. 신념으로 믿는 건 오래 가지 못해요. 왜? 죽음의 이기 오면 무너지는 게 신념이거든. 확실한 걸 봤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란 말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물증. 여러분, 법정에서 심판을 할 때, 죄를 판결할 때, 형량을 줄 때 그냥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저 사람이 이리 봤을 때 보니까 범인 같아. 그런데 범인이라고 내가 보니까 너 범인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너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3년형에 처한다. 꽝꽝꽝.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이 심중의 범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심중의 범이에요. 그런데 심중의 범이라도 그 사람을 범이라고 판결을 못 내려요. 뭐가 없으면? 물증이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못 내리는 거야. 우리가 증거가 없이 믿으면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삶의 문제가 왔을 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정확한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삶의 이기가 오나 신앙에 문제가 오나 상관없이 내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야, 야사라, 미사라. 이게 하나는 유대인식의 이름이고 하나는 바벨론식의 이름인데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그 당시에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금신상에 절하도록 반포를 했어요.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만 절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이에요. 네? 지방 장관이에요. 장관인데 이 친구들은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절하지 않으면 너 극렬히 타는 풀무불석에 지부연다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극렬한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내용이 더 놀랍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사람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환경에 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뭘 도와줘서 나를 너에게 물질의 복을 줘서 건강에 복을 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 자체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나는 구원을 얻은 자고 나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된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예요. 그러니까 죽어 안 죽어는 그 다음부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죽인다 할지라도 아멘. 죽인다 할지라도 아멘. 그랬더니 풀무불에 던졌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신의 아들이 그 가운데 하나 더 있잖아요. 3명을 던졌는데 4명 있네. 나중에 어때요? 머리털 하나 상함받지 않는 놀란 은혜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뭐냐?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가 주인인 것을 나타내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은 교회를 불러내신 목적이 뭐예요? 이 귀한 빛을 증거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귀한 빛을 전하는 선정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중보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거 중과할 수 없죠.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제자들은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봤죠. 온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 앞에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좌우로는 한 사람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그 자체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자체가 세상이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자체가 어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제가 서도 그랬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어둠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세상이에요. 이미 세상화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 그걸 다 내려놓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년 이 벽두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배운 지식, 경험, 느낀 감정을 지금도 가지고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 옥룡자매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것을 운영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꿈이 항상 있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그들이 떠올라서 추운 겨울 주일 아침 일찍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간만 나면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저는 그곳 원장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기관은 나날이 커지고 유명해졌는데 제 마음은 기쁨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결혼 생활도 남편과의 갈등으로 점점 힘들어졌어요. 남편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장애인 식구들에 대한 순수했던 초심을 잃어갔습니다. 특히 남편의 여자 문제는 저를 너무 힘들게 했고 폭언과 폭력은 참을 수 있었지만 남편의 끝없는 거짓말은 저를 거의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이 아니라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참고 있을 때
남편은 오히려 이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배신의 아픔으로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제 영적 상태는 완전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기쁨과 감사가 제 삶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저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새해 첫날 21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러 갔어요. 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 죽지도 못하고 차라리 금식하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기도원에 갔는데요. 19일째 새벽에 주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니 너는 나의 가지가 되거라는 말씀을 3번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금식 끝나는 날 저녁 설교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예수님만 붙들고 떠나지 않으면 되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이들만 데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충격으로 대인기 빚증이 생겨서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한 달을 방 안에서만 지냈어요. 그러던 중에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간병을 하겠다고 전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언니 한 분을 만났는데요. 언니의 권유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련회 첫날 저녁 말씀을 듣는 중에 저를 송두리째 사로잡은 단어가 목사님을 통하여 흘러나왔어요. 그건 바로 동일시란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예수님은 성도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과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도 여러분을 어쩌지 못하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고 힘있게 선포하시는데 상처로 철저하게 닫혀졌던 제 마음의 빗장들이 하나둘씩 열어지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연합, 때려야 뗄 수 없는 주님과 나와의 완전한 하나. 그 사랑에 저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일시, 연합, 이 두 단어는 저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저의 아픈 마음,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동일시란 단어와 연합이란 말씀 앞에 그대로 상처가 치유되었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억압과 핍박을 당하면서 비관주의와 냉소주의자로 전락해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도 그대로 방치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제 마음에 그 말들이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끊임없는 자기 학대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내적 치유 상담 박사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제 몸과 마음은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합의 비밀, 저의 아픔을 동일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토록 처절한 내면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항상 저는 하나님께 묻곤 했어요. 왜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데 바라만 보시고 계시냐고. 하나님 딸이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시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그 답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되어지니 내가 어떤 죄를 해결해야 할지가 알아졌습니다. 제가 주인 되어서 결혼도 하고 제가 주인 되어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힘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믿어지니까 그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도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아 고통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이미 용서하는 자로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힘써도 안 되던 일들이 저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미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고통 가운데서 살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저의 삶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4명과 어렵게 살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기쁘게 지냈습니다. 추운 겨울날 가스비를 못 내서 냉방에서 전기장판 하나를 의지해서 잠을 자도 기뻤고요. 전기요금을 못 내서 전기가 단전된 적도 있었고 반찬이 없어서 여러 날을 간장에 밥만 비벼 먹을 수 있어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과 한 생명된 저는 예수님처럼 유명한 자이고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저처럼 깊은 상처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완전히 상처 투정인데 예수님과 자기가 연합됐다는 그 사실 딱 하나가 이게 실제가 되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는 이 말이 실제가 되니까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그 상처가 한순간에 빠져나와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대인 기피증부터 모든 것들에 눌려가지고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자유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이분이 쫓겨날 때, 남편으로부터 쫓겨날 때 자기가 낳지 않은 자녀까지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올새집 사면서도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분의 힘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임하니까 모든 것을 이겨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이만큼 놀랍고 무서운 거죠.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선명해진 사람은요 예수님만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선명해진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온통 어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선명해진 사람은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선명해진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건지기에 사명의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선명해진 사람은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모든 가치관이 변화되어 버려요. 이제부터는 내 느낌, 감정, 생각이 어떠든지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경험했든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만이 절대 진리기에 이 말씀에 아멘하면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을 쓸 때 내 생각을 열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뭘 말씀하는가, 그분이 뭘 이야기해 주는가, 그분이 뭘 지금 비춰주는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할 때 한순간에 어둠에서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계속 강조한지 알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수많은 나날들을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나에서 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자는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27살에 했던 짐 엘리에 우리 창끝 그 영화 많이 보셨죠? 사람들이 뉴욕 타임즈 기자가 뭐라면 젊은이가 저 인생을 저렇게 낭비하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했지만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그들은 버렸던 그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분하고 함께 사는 것이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누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